오늘 제가 본문 읽는데 제가 좀 다른 성경을 가져와서 저 혼자 읽는 것 같아요. 어떤가 보려고 그렇게 했죠. 다시 한번 그럼 우리 안 읽은 분들 계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성경을 한번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믿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22절 말씀에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듣는 신앙에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행하는 신앙으로 변하라. 오늘 우리는 1월 4일 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렸고 1월 11일 주일 날은 말씀을 사람을 세웁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신앙에서 말씀을 행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교회 오랜 동안 다니면서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약간 컨퓨즈가 될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은 행위 구원은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이 어쩌면 좀 달라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구원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동일합니다. 구원의 원인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수단은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그 구원의 결과는 최종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오늘 우리를 선한 행위로 이끌어서 소망의 그 나라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 바울의 우리 구절을 보면요. 행함은 구원의 대가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열매, 그 행위가 따른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행위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에 아주 익숙합니다. 우리들은 오랫동안 예배를 듣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사탄 마귀는 조용히 속삭인답니다. 야야, 너는 교회만 나가 주어라. 교회에서 뭘 주면 잘 받아오고 챙겨버리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주일날 설교하면 잘 듣기만 해라. 잘 듣기만 하는 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도 드렸고 또 수많은 설교도 들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거 들어봤어. 그거 나 다 아는 거야.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야고보는 믿음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말씀 듣는 것의 중요성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경고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이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질책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날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럴까 두렵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의 방향을 바꾸라는 말씀이 아니라 신앙의 깊이를 더하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 칭의로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고 성화의 그 길을, 소망을 가지고 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요,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운 점, 환난, 고통은요, 우리가 밥 먹듯이 다 지나가고 견뎌낸다는 것이죠. 듣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환난이 오면요, 그 자리를 피해 가려고 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지 못해요. 외면합니다. 오늘 우리는 듣는 신앙에서 행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 몇 가지로 함께 들어봅니다. 첫째로, 듣기만 하는 신앙의 위험을 경고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는 듣기만 하는 신앙은 단순히 미성숙 단계로 보지만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 기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는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마치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 같은 착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믿음이 지금 잘 자라고 있어. 저 말씀이 뭔지 알아?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때로는 아멘하고 반응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을 때요, 감정이 복받치면 아멘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잘하고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의 깊이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얕은 물로만 걸어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신앙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신앙.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그러는데 그냥 머물러 있는 신앙. 야고보가 오늘 문제 삼는 것은요, 말씀 듣는 열심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상태,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본래 우리들을 위로하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찔릅니다. 우리를 또한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도 자기 삶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그때 신앙은 가장 위험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다는 사실이 그 성숙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것과 성경 앞에서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신앙의 기준은요, 연차가 아니라 순종의 깊이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들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살아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접했는가 보다 말씀 앞에서 얼마나 자신을 내려놓았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요, 나를 내려놓지 못한 데서 참 결핍이 많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수록 교만해지는 신앙은요, 위험한 신앙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들을수록 자신을 돌아보고 말을 줄이고 태도를 낮추고 회개가 깊어지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저 할 것은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말하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산상설교 중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와 아니요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올 수 있다 삼가라는 것이죠.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자신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위험하지만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 곧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23절 24절 말씀으로 중심으로 보니까 말씀을 잊어버린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림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일상적인 비유를 오늘 들었습니다.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늘 야고보를 거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울을 본다는 것은 자기 모습을 확인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기를 가꾸지 않습니까? 얼굴에 묻는 것이 있는지, 정리할 부분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거울을 본다는 것이죠. 문제는 거울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달리 말하면 성경을 보고도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도전도 없다는 것입니다. 위험하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지적하는 신앙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말씀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그 깨달음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 말씀은 우리를 비추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바뀌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이 위험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먼저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다 펼쳐냅니다. 말씀 속에서 보면요. 때로는 그래서 교정도 하게 하고 회개해서 돌이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건너뛰면 말씀은 더 이상 변화의 도구가 아니라 일시적인 감동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절대 위험하다. 말씀을 듣고 감정에 이끌려서 아멘까지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말씀을 자주 듣는데도 성품이 바뀌지 않고 관계가 달라지지 않고 말과 태도가 그대로라면 그 신앙은 자라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신앙.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요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삶의 촉진제, 소위 말하면 내 영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안 그랬는데 조금 나이 들었더니요 밥 한 끼 안 먹으면 머리가 띵 하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어지럽기도 하고 실수를 자주 하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내 영혼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내 영의 지금 상태는 어떠하겠습니까? 너무나 지금 영의 양 상태가 빈곤해 있고 갈급한 심령에 놓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잊어버린 신앙은 단순히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곧 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것이 과연 맞는 말씀인가가 아니라 그 말씀 듣는 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스스로 판단하십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또 한번 들어봅니다. 25절 말씀에 자유의 율법을 행하는 복이라 라는 말씀인데요.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아멘. 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듣고 행하여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을 들어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율법을 생각하면 부담이 오고요. 율법을 생각하면 억압을 느끼게 되고 율법을 생각하면 의무감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자유롭게 했다는 것이죠. 방향 없는 인생에서 자유롭게 한 것이 곧 말씀의 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힘든 것이 자꾸 우리의 방향의 진로를 바꾸려고 그러는 것이죠. 향방 없이 우리는 뛰려고 한다는데 우리의 삶의 근본이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손해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은 해방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지만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그 나라가 마음이 편안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로 인해서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은 잠시 지나고 그 기억이 사라짐과 동시에 기쁨도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경험하면요 그 기쁨이 얼마나 무한한지 몰라요. 얼마나 지속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기쁩니까? 마음 안에서 뭔가 모르는데 들끓는 그 기쁨, 감사.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마음 안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자유의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 깊이 있는 사람들은요,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밖에 있는 자는 들여다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 밖에 있다는 것은 곧 내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이고요.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거룩에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라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에 말씀드렸듯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어 간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물론 노력해야죠.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 곳에 성화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연히 열매가 맺혀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그 길이 아니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애쓰는 분들을 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래 참아보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침땀이 날 정도로 참아봤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요, 오래 참음이 온데간데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성화의 그 길을 가는 거룩한 백성들은요,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성품이 달라집니다.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그 신앙이 곧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잠깐 훑어본다면 뜻이 이렇습니다. 고개를 숙여 자세히 살펴본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천천히 진지하게 반복해서 마주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분명히 약속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런 약속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은혜의 복이라는 것이죠. 순종 그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저를 붙잡고 함께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구원의서정 8단계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견인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백성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꼭 잡고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의 복이 이런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순종 자체, 그 자체가 이미 복이고요. 그 길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받아야 할 복이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해서 복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순종했다고 해서 그 복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의 자리에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고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가 우리가 복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들어간 자리가 곧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을 많이 들어서 이제 아시겠죠. 본래 죄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겨서 나를 어디로 옮겨 놓으셨습니까? 거룩의 그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았어요. 거룩의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레위기서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아멘. 그곳이 바로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사도 바울은 마라톤하는 경주자와 같은 심정으로 표대를 십자가의 표대를 정하고 앞만 보고 달려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과 같이 앞만 보고 달려가되 그것은 거룩의 자리, 성화의 그 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들어간 그 자리, 거룩의 그 자리,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결코 우리를 작아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를 듣는 자리에서 머무르지 말고 말씀을 듣는 대로 행하는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라,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습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습니까? 지금은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진정 여러분들, 홍수가 나면요, 막상 먹을 물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아시나요? 홍수가 난 그 자리에 마실 물이 없어서 쩔쩔매는 걸 봅니다. 오늘날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요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인터넷에 유튜브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들어서 뭐합니까? 행하지 않고 내 감정에 이로받기에 그 말씀을 듣습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오늘 성경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대로 나가라. 결론입니다. 듣는 자에서 행하는 자로 실천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기보다 신앙의 자리를 점검하라고 오늘 요청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가 여러분들을 살펴서 알 수 없어요. 나는 스스로 내가 지금 야고보 말씀한 대로 내가 듣는 신앙에서 행하는 신앙으로 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 야고보는 듣기만 하는 신앙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행위 자체가 믿음이 자라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 많이 보면요, 자기가 신앙이 높아진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성숙이 아니라 자기 기만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기만에 빠지면 스스로 대단한 신앙으로 평가하고 스스로 남들을 함부로 평가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오늘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스스로 자평하면요, 이렇게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없인 여기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입으로 내가 한 행위에 대해 다 직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남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행위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말씀을 잊어버린 신앙의 문제를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고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신앙은요, 거울을 보고도 아무것도 고치지 않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고 거울을 봤으면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 내 얼굴은 깨끗한가, 내 머리카락은 온전하게 잘 있는가 봤다면 잘못된 것은 바로 고치려고 노력하듯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나에게 조용히 봤을 때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고치는 자세,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말씀을 우리를 비추기 위해 주신 것이지 감동만 남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마음에 감동되면 은혜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아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감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셋째로 야고보는 자유의 율법을 행하는 법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요, 억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입니다. 순종은 복을 사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복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신앙은 얼마나 들었느냐로 증명하지 않고요, 얼마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났느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곧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행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한 가지라도 순종하려는 그런 태도,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모든 것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을 붙들고 가십시오.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그 한 걸음이,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순종이 우리의 신앙을 지식에서 삶으로, 형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듣는 신앙에서 행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듣는 자에 머물지 말고 행하는 자로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신앙보다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신앙을 주소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하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한 걸음이라도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